다니엘서 개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좀 놓쳤던 부분들과 아울러 각 장마다 중요한 내용들을 좀 살피면서 넘어갈게요. 먼저 다니엘서는 여러 가지 주제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다니엘서를 이제 살펴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다니엘서를 살펴봤고,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것인지를 지난번에 이제 도표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큰 선에서만 잠깐 복습할게요. 창조는 뭔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 그분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창조의 과정을 통하여 구현된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한 결과 이 나라가 빼앗겨요. 사탄에게 빼앗겼습니다. 사탄에게 넘어갔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이 나라가 빼앗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시고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예언을 주세요. 이것을 제일 첫 번째 하셨던 구속의 계획이기 때문에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이. 그리고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하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나라가 실체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올 때까지 모형적인 나라가 필요했습니다. 진짜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모형. 그 모형의 시작점을 누굴 뒀냐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에서 갈대우르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가나안 땅을 옮겨가지고 이 땅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잠시 애굽으로 갔다가 숫자 국민이 형성돼야 되잖아요.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땅, 그 다음에 국민, 세 번째 주권이에요. 네. 자, 그래서 땅은 가나안 땅인데 국민이 있어야지. 그래서 애굽으로 옮겨가지고 숫자를 불렸어요. 200만 명을. 불려가지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모세를 불러요.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데리고 나오면서 주권을, 하나님의 율법을 받죠. 주권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왕정이 시작되죠.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이 세 사람의 시대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남방 유다의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가 성전이 여기 있다 보니까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남방 유다가 형성되고 북방은 10개의 지파,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여호보암이 시작을 합니다. 그랬든 여튼 하나님 나라의 왕정 통치가 이제 시작돼요. 이렇게. 근데 이 나라가 타락하죠. 성전에서 계속 우상 숭배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이끌어갈 수 없었어요.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본격적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단 한 번도 우상 숭배가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겨요. 바벨론 손에 넘깁니다.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 70년 동안에 첫 번째 우상 숭배를 끝내요. 이 고난의 시간 동안에 우상 숭배를 끊습니다. 그리고 회당, 율법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요. 이걸 회당 문화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포로로 이 시간이 70년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나라를 잃어버린, 그러나 뭘 회복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르게 회복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다니엘이 가장 첫 번째 잡혀갔어요. 605년에 잡혀갔죠. 그리고 다니엘이 먼저 잡혀가서 왕국에 있으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2차 포로 3차 때 완전히 멸망에 들어올 때
다니엘이 그 모든 과정을 도와주는 통로가 됐겠죠. 그래서 먼저 준비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2차, 3차에서 완전 멸망해서 올 때 그들을 정치적으로 도와줄 사람을 하나님께 다니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는 게 없어요. 미리 그 고난 가운데 미리 뭘 준비하세요? 그의 백성을 준비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이제 두 가지 회복의 역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형, 이 남방 유다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맞춰요. 그러니까 1장에서 나라가 빼앗기고 6장에서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마침내 뭐가 회복되냐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포로 귀환령이 내려집니다. 나라가 회복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1장의 내용은 그렇게 맞춰지고 예언은 7장부터 12장은 이 나라의 실체, 이거 모형이잖아요. 남방 유다는. 이 나라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보여주는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이해해야 한다. 다르다. 네. 시간순이다? 시간순이? 아니다. 네. 모은 거예요. 거기에 맞게. 모은 것입니다. 그 다니엘 서를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 따로따로 해야 한다. 근데 보세요. 자, 예언은 환상이 이상이잖아요. 자, 믿음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려면 뭘 먼저 받쳐줘야 돼요? 역사가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 뭐 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다니엘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구약 성서에서. 구약 성경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누는데 첫 번째 파트를 역사적인 파트라고 그러고 두 번째를 체험적인, 개인의 경험적인 파트, 세 번째 예언적 파트라고 그래요. 근데 다니엘서 어디 위치해 있어요? 예언적 파트의 대선지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역사서는 이제 창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포로 귀환 이후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체험은 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개인적 신앙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었고 예언은 이제 포로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포로 이후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앞부분의 대선지서가 뭐냐면 내용이 많아요. 자, 이사야서 66장. 이게 다 많아. 예레미야 예가는 같이 붙은 거예요. 에스겔서, 다니엘서만 12장이에요. 근데 호세아서도 12장이에요. 근데 호세아서는 소선지서에 들어가고 다니엘서는 대선지서에 들어가요. 아니 왜 똑같이 12장인데 그 양은 똑같잖아요. 이 두 개. 나머지 양이 다 작거든요. 호세아서 12장, 나머지 3장, 2장, 1장 뭐 이래요. 말라기 4장, 뭐 얼마 안 돼요. 스가야서가 많긴 많지만 이 전체적으로 흐름상 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왜 다니엘서가 특별히 대선지자에 포함됐냐면 첫 번째, 다니엘이 그 어떤 선지자보다 탁월성을 가져요. 그 위대함이 있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역사졌던 그것이 얼마나 컸냐면 에스겔이 의인을 부를 때 노아, 욥, 다니엘을 뽑았어요. 그럼 다니엘은 에스겔은 같은 시대예요.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왕궁에서, 에스겔은 그때 뭐예요? 제사장으로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그 백성들과 함께 어울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은 에스겔, 포로 잡혀가지고 다니엘은 왕궁에서. 그래 다니엘 소리를 들을 거 아니에요, 에스겔이. 그래서 의인 한 명의 이름을 딱 넣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쉽지 않잖아요. 응? 노아와 욥과 그 영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영감에 의해서 다니엘을 집어넣었습니다. 3대 의인이에요. 구약의 3대 의인 3명입니다. 노아, 욥, 다니엘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죠. 네. 그리고 가장 방대한 역사를 다뤄요. 구체적으로. 약
그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래서 그 방대함과 인물의 주요성을 볼 때 호세아서 비교 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선지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구성은 이렇고요. 이제 마무리입니다. 요것만 하면 거의 끝나요. 자, 다니엘서의 세계관. 어떤 관점으로 다니엘서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인데, 중요한 시점이 있어요. 그 시각을 가지고, 또 다니엘서는 어떤 구조로 되었는지를 마무리하면 오늘 내용이 끝나요. 자, 느낌상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자, 다니엘서의 관점은 이 세계를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뭐 했다고요? 남방 유다를 에워쌌어요. 누가 더 강한 것 같아요? 바벨론, 우리가 힘이 강해서 이 나라를 뭐 하는 거야? 정복하는 거지.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할 때, 우리 한국사를 공부할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약해서. 그죠? 강대국과 약소국. 이게 우리 생각은 그렇단 말이죠. 그게 지금 이 세상의 논리란 말이에요. 더 강하니까 그렇고,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지금 자주우지해가지고 막 관세 올리고 난리 났잖아요. 그 뭐예요? 힘으로 하잖아, 힘으로.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미국 힘이 세는 게 저런 거구나. 우리는 왜 이렇게 국력이 약하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 너무 당연해. 그게 보이니까. 바벨론이 최강대국이니까 그 시대에를 주름 잡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뭐 했는데? 남방 유다를 에워쌌는데, 그때 힘이 강하니까.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붙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힘이 세서 한 게 아니고 내가 허락지 아니하면 내가 너한테 넘겨준 거야. 그걸 내가 보호의 손길을 걷어놨지. 그래서 너희가 바벨론이 뭐 할 수 있었어? 공격할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지금 전혀 관점이 다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한다는 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뭐 하실 거예요? 승리. 왜냐하면 지는 것처럼 보여요. 넘겨주잖아요. 그 나라를 넘겨주잖아요. 바벨론에 다니엘도 잡혀가. 넘겨주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 넘겨주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가네. 넘겨주잖아요, 지금. 근데 그래서 더 힘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무슨 나라가? 그분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접했을 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겨요. 어쩌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빼앗기게 하셨을까? 그럴 수도 있고. 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나? 왜 풀불에 들어가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다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 하나 해석 못 해가지고 막 난리 난 거에 불안하고, 잠도 잘 안 오고. 그걸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등장해요? 다니엘이 등장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이 힘들어. 삶에 어떤 불안해. 뭐 문제가 발생했어. 이거 왜 이렇게 생각하지? 라고 하는 그 찰나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뭐 하기 위해? 다니엘을 붙이시기 위한,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붙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잘 봐야 돼요. 내가 다니엘이 될 수 있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자, 이제 1장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살펴볼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다 찾아왔습니다. 중요한 부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여기 보면 누가 한 것 같아요? 바벨론 왕이 힘이 강해서 이 조그마한 나라를 삼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주께서 유다와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치며 누가 하셨다고요? 주께서. 그럼 눈에 보기에는 이런 세상인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허락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주권 아래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은 이렇게 보이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누가 있다? 주께서 허락하심이 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 넘어가지만 여기에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찰나에 뭘 끝내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끝내.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일을 세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있는 거예요? 빅플랜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를 돌아봐요. 한번 돌아봐요.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가운데 아, 이렇게 하나님이 또 나를 회복시키는구나.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근데 하나님도 그분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항상 기억하실 게 사람을 통해 일하거든요. 하나님은 다스리세요. 근데 그분의 다스림을 누굴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그 백성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 백성은 꼭 반드시 뜻을 정한 자를 통해서 일해요. 멍하게 있다가 뭐 그렇게 쓰지 않아. 내가 주님의 편에 둔 자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첫 번째 스타트가. 아, 내가 하나님 편에 둬야겠다, 내 마음을. 내 뜻을 결정해야겠다, 그분의 뜻에. 내가 하나님 편의 뜻에 두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장부터 12장까지 결단 안 한 적 있는지. 새 친구가 결단하잖아요. 다니엘이 기도 계속하기로 결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 순간마다 역사가 일어나려면 뜻을 정하는 일이 그분의 편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기 오실 때 나름대로 뭘 하신 거예요? 결단하신 거잖아요. 내가 시간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기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두기로 내가 좀 말씀을 더 깊이 봐야겠다. 말씀 가운데 내가 굳게 서야겠다는 마음으로 온 거잖아요. 네. 그 모든 결단이 모여가지고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강제하지 않으세요. 그분 전능하시지만 자신의 제한받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그럼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자유의지를 준 동시에는 뭘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내가 제한하기로. 전능함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전능하면 다 바꿀 수 있지. 안 하잖아요. 그 말은 곧 뭘 결정한 거예요? 자유의지에 대한 제한을 결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하시 중요하다? 뜻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결단해야 한다.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해야 한다. 거기서 뭐가 일어난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남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뭘 정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다. 네. 결단한다고 해서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뭐 할 수 있어요?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자꾸 내 자체를 드려야 돼요. 결단을 드려야 돼요. 그분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무르듯이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벌써 이렇게 시간 됐어? 그냥 흘러가요, 여러분. 내 삶을 세우지 않아요. 제 뜻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냥 흘러갑니다. 뜻을 세우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유다에 잡혔을 거 아니에요. 뜻을 정한 자들이 거기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2장을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왕의 꿈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모든 제자들 다 불러가지고 이 바벨론 다스리는 자들이잖아요. 다 불러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는데 알아 몰라? 몰라요. 왕의 꿈을 알려줄 수도 없고 해석도 못하는 거죠. 근데 누굴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네. 그래서 남은 자손의 중요한 키가 실은 이게 기도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말씀 묵상 시간에. 제가 여기 다 디테일 다루지 못하지만 여기는 큰 흐름만 잡으시고 여러분 제가 한 장씩 한 장씩 심혈을 기울여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올리잖아요. 그걸 좀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뜻을 정하는 거냐면 두 번째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비밀을 얘기하시고 그 느부갓네살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고 다니엘을 이 바벨론의 중요한 자리로 높이게 됩니다. 다니엘 세 친구도 동일하게 그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일에 있어서 그럼 이끌어 가세요. 근데 이 이끌어 가시는 것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뜻을 정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뭐 하신다?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뜻을 정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자. 그래서 영적 공동체가 있어서 좋아요.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체가 건강할수록, 교회가 건강할수록 힘을 발휘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숫자는 4명밖에 안 되잖아요, 기껏해야. 근데 이 많은 사람 움직이잖아요. 영적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고, 이 건강한 공동체 안에 내가 신앙을 같이 하는 것, 그 기도에 같이 힘쓰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자, 이제 3장입니다, 3장. 자, 3장에는 우리 다 아시다시피, 그리 아니할지라도 누구에 대한 신뢰감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결과에 의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뭐예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라날 믿음이거든요. 그런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역사를 이루세요. 능력을 나타내시고. 여기에 누가 임재하십니까? 네 번째 사람, 신들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살펴보겠지만 3장, 역사적인 편에서 3장이 제일 중요해요. 누가 등장하세요?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3장을 이미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이 그리스도는 여기에 복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부분, 뜻을 정하는 것, 두 번째 부분, 기도하는 것, 세 번째 부분,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것,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무화과나무에 서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무성치 못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찬양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상황과 상관없잖아요. 이런 믿음의 성숙으로 우리가 계속 어떻게 전진해 나가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영역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장 넘어가면 4장입니다. 4장을 오늘 이제 묵상을 했는데 이제 4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자, 1장, 2장, 3장에는 자, 여러분 그 세천세 기별에 보면 바벨론에서 어떻게 내 백성을 거기서 나와요. 드디어 4장에서 나와요.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로. 그전에는 다니엘이 경험했어요. 2장에. 다니엘이 꿈을 꿨잖아. 그죠? 그래, 네 하나님이 진짜 대단한 하나님이네. 그리고 다니엘 3장에 새 친구가 경험하잖아요. 그 하나님과 같이 있음으로 그 풀무부에 당하지 않고.
사장에서 누굴 경험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서 직접 자기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소개하겠다. 근데 그게 이제 자세한 건 이제 설교 시간 하고, 그 꿈의 결론은 뭐냐면 7년 동안 뭐가 되는 거예요? 짐승처럼 지나다가 다시, 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자, 이거 보시면 꿈의 내용은 7대를 지낼 것이라 해석이에요.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림. 자, 누가 다스린다고요? 네. 자, 얘기했잖아요. 세상이 하는 게 아니라 힘의 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려.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스려서 빼앗긴 이 나라를 다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이 땅에 뭘 자꾸 두는 것입니까? 구약에는 모형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체 오기 전까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내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얻은 거죠. 그거를 깨닫게 되면 7년이 딱 될 때 깨닫게 되면 다시 당신이 총명이 돌아오고 왕권이 회복될 것입니다. 예언한 거예요. 근데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다시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이 어려움에 당하자. 그때 기한이 참 7년이 됐단 말이죠.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 돌아온지라. 자,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말이 단순히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뭐? 하늘을 보니까 이게 아니고 뭐가 온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내가 아니고 힘이 강해서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걸 내게 주셨구나, 선물로. 난 청직일 뿐이구나. 그분이 주신 것을 내가 잘 다스려야 되는구나. 그분 것이구나. 그래서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 감사하며, 감사한다잖아요. 7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게 아니고 뭘 깨달은 것을, 이 놀라운 진리를 체험한 것을 알게 됐다는 거지. 감사,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나이니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뭐 한다고요? 낮추세요. 자, 그러므로 사장의 핵심 기분은 뭐예요? 남은 자가 되는 것은 자기 영광을 깨뜨리고 뭐가 낮은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 그게 겸손이라고 그래요. 겸손은 내가 죄송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를 비우는 행위입니다. 자기를 파쇄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서 그분을 따르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못합니다가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의지하여 할 수 있습니다가 겸손인 것입니다. 나는 못하는 거 맞아요. 근데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겸손을 한쪽만 취해. 뭐 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이 모세가 부르셨을 때 모세가 자꾸 거절하죠. 처음에는 그게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왜 겸손이에요? 너가 진짜 못하니까. 하나님 저 못해요. 그게 겸손이었어요. 진짜 내가 어떻게 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난 진짜 못해요, 하나님. 난 그럴 능력이 안 되고 말도 못하고. 그 부분은 뭔데? 겸손인데 자꾸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것을 해주겠다 하지 않냐? 그걸 부인해. 이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지 못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그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겸손의 정의입니다. 자, 이것이 다니엘 4장의 남은 자가 가져야 될 태도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누구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느부갓네살은 구원받았어요. 그래, 이렇게 이 위대한 나라에 지금 되게 어렵거든요. 가진 게 많으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심을 보게 돼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게 없는데? 나는 꿈에 좀 나타나는 내가 믿겠는데? 여러분 삶이 돌아오면 실은
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거기에 맞게. 응? 거기에 맞게. 우리 꿈 나타나자 개꿈인 줄 알아요? 아, 뭐 개꿈이 꼈다? 이렇게 접근하지. 어? 이 당시 때는 그 꿈이 중요하니까 꿈을 생각한 거지. 우리는 꿈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 영감도 없고. 네.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 하는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놓쳐서 그렇죠. 그 상황을 못 보는 거지. 자, 그래서 사장에, 이 남은 자가 자기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뭐라 한다? 겸손이라고 그런다. 이것이 사장의 경험이에요. 자, 5장입니다. 5장. 5장은 바벨론 멸망입니다. 드디어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5장, 멸망. 그 나라가 바뀌어요, 이날 밤에. 무슨 나라로? 메데,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뀝니다. 고레서 드디어 정복해요. 그 기록된 글자는 유명하죠.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을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나누어준 바 되었다 함이니라 하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 나라가 바뀝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글을 기록함으로 메데 페르시아가 능력이 많아서 더 강해서 뭐 한 게 아니고 바벨론을 정복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 이 마지막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이 난공불락이거든요. 20년 먹을 실 다 놔뒀어요. 그리고 각 왕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에 모아서 전쟁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버티면 유리해. 수성이 워낙 공격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그 날 밤, 술 마시고 막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그 날 밤에 멸망한 것입니다. 자, 6장입니다. 6장은 나라가 바뀌었죠. 메데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다리오가 이제 다니엘을 크게 높였는데 총리 중에도 제일 높은 자리를 줬죠. 열받은 거예요. 이방인이 우리의 속국이 이렇게 이런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돼? 이 사람 또 무슨 사람이에요? 바벨론이었잖아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가면 그 사람도 습격해야지. 근데 그대로 물려가는 거야,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라가 바뀌었는데 그 두 개냐고요. 응? 무슨 짓 할지 어떻게 알고. 의심스럽잖아요. 바벨론의 사람인데. 근데 카드 귀한 섭리로 높은 위치에 올라갔는데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다 아시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때 이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뭘 위한 기도예요? 예루살렘. 이 때가 다 됐어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70년에 가까워왔어.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다니엘이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이 여기 있으므로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고 어디로 보내야 돼요? 예루살렘 보내줘야 되잖아요. 왜? 그 과정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거기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그 사명이 있으면 걷어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첫 번째,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좀 구원 좀 시키려고 하는 경우. 두 번째는 사명에 있어서 있는 거예요. 크든 작든 내가 여기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내 가족을 구원하든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든 어떤 일에 어떤 역사를 하든 내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네. 그래서 5장, 6장에 대한 어떤 남은 자의 특징은 설교 시간에 들으시고 네. 그래서 이제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특징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남은 자들이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배우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장입니다. 자, 뭐가 끝났어요? 역사편이 끝난 거예요. 자, 이게 끝나면서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다니엘 7장부터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예언편이 시작됩니다. 자, 이 예언을 다 일일이 제가 해석하진 않아요. 지금. 뭐 시간도 없고, 예, 뭐,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런 예언에 대한 디테일한 스토리는, 뭐, 유명한 강의가 많으니까 그걸 좀 참조하시고, 저는 흐름만 볼게요. 자, 우리가 사자, 바벨론이죠. 그 다음에 곰, 메데 페르시아, 표범,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에서 열국 나눠지면서 작은 뿔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다니엘 7장의 스토리예요. 작은 뿔이 무슨 일을 하냐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히고 지극히 높으신 이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인자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게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서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지니리라. 굉장히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힘든 시대이죠. 근데 하나님이 뭐가 시작되면? 심판이 시작되면 이 악이 굉장히 강한 척 보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 뭐가 시작되면? 심판이 시작되면 다니엘 5장에 뭐가 시작되니까? 심판이 이루어지니까 뭐예요? 바벨론이 무너진 것처럼 그 작은 뿔이 권세가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나라와 권세 온 천하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붙임바 되리니 전에는 누구 손에 붙임바 됐는데 그 작은 뿔의 손에 붙임바 됐잖아요. 근데 이제 누구 손에 붙인대요? 그 백성의 손에 붙여서 이 나라가 어떻게 멸망할 것이고 그분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심판이 시작되면 이 심판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악의 세력을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을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심판이라는 것이. 그럼 이 심판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시작되는데 이 심판은 구약 성서에서 어디서 진행되는가, 어디서 나타나는가를 설명한 것이 성소예요. 그래서 8장은 배경을 성소로 배경을 넘어갑니다. 이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는 하늘에서 그 심판은 어떠한 배경과 어떠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한 배경이 성소라는 제도를 통해서 설명해요. 그 다니엘 7장은 이방 나라를 어떻게 표현해요? 무시무시하게 보여요. 사자, 표범, 무시무시한 짐승, 그죠? 곰. 근데 다니엘 8장의 짐승은 염소가 등장해요. 이게 다 무슨 거죠? 제사 때 드리는 제물이에요. 네. 양과 염소가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염소는 헬라, 양, 이 둘이 싸워서 메데페르시아랑 그리스가 싸워가지고 헬라가 이기는 거죠. 요 얘기를 설명한 것이 8장이에요. 8장 한번 볼게요. 앞부분만. 여기는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니엘 8장 보시면 1절 보세요. 8장 1절입니다. 자, 8장 1절에 보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사 왕 3년에 자, 다시 이상이 나타난. 자, 앞부분 항상 뭘 붙여요? 연도를 붙입니다. 모든 게 그래요. 7장 보세요. 7장 1절도 보세요. 한번 참조해볼게요. 7장 1절. 바벨론과 벨사살 몇 년에? 원년, 1년에.
자, 그로부터 2년이 지났네요. 그래서 8장의 예언이 시작되는 거예요. 7장 예언을 받고 2년 뒤에 벨사살 왕 3년에 파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항상 기록을 남겨요. 연대를. 왜? 그 역사고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근데, 자, 그 이상을 볼 때 3절에 보시면, 3절, 8장 3절.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둣불 가진 둣불 가진 수양이 등장하네. 그죠? 네. 그 둣불이 다 길어도 한 뿔이 다른 것보다 더 길어요. 메데 페르시아가 있는데 페르시아가 더 강했다는 뜻이에요. 4절에 막 박아요. 뭐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해 막 박아요. 이길 자가 없어요. 엄청 강했거든요. 메데 페르시아가. 자, 그러다가 5절에 뭐가 등장해요? 서편에서부터? 수염소가 등장해요. 이게 헬라입니다. 헬라가 등장해가지고 굉장히 짧은 시간, 대표적으로 알렉산더죠. 아주 짧은 시간에 지금 메데 페르시아를 무너뜨립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그것이 둣불 가진 수양, 메데 페르시아죠. 곧 내가 본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도 나아가서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7절에 그것이 수양에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땅에 엎어뜨리고 질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날 자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9절에 오면 그 중 한 뿔에서 정확히 말하면 한 방향에서예요. 9절. 또 작은 뿔 하나가 등장합니다. 자, 이게 작은 뿔, 다니엘 7장의 로마 교황권입니다. 자, 그 교황권이 뭘 해요?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해 심히 커지더니, 예. 이게 수평적 점령이에요.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점령한 거죠. 9절. 10절, 이제 수직선. 하늘 군대. 밑이 커져 그 군대와 별 몇 중에 땅에 떨어뜨려요.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한대요. 그게 매일 드린 제사를 제해버린대요. 성소를 헐어. 12절, 범죄함을 인해서 백성과 매일 드린 제사가 그에게 붙임받았어요. 또 진리가 땅에 던졌죠. 막 마음대로 막 형통해. 난리 났어요. 이걸 로마 가톨릭이 하는 일이에요. 이걸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럴 때에 13절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무력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무력하나, 마치 바벨론이 뭐 한 것처럼 남방 유다를 무너뜨린 것처럼 막 다 무너지는 거죠. 그때 물어요.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계속 이럴 건가?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짓밟혀야 돼요? 물었어요. 그때 14절이 등장하는 거죠. 그가 내게 이르되 언제까지? 이전 300주야까지는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을 것이다. 그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라는 이 말의 앞부분 첫 번째, 이걸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작은 뿔을 뭐 하겠다? 정리하겠다. 그죠? 그리고 그때 뭘 하겠다? 성소가 정결함을 입을 것이다. 그것이 심판이에요. 다니엘 7장에 말하는 심판입니다. 자, 해석도 나와 있어요. 21절. 얼마나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21절에. 자, 20절, 21절. 내가 본 바 둣불 가진 수양은 뭐와 뭐래요? 메대와 바사왕들이에요. 다 설명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까지 다 뭐 했어요? 설명을 다 해놨어요. 지금 이때가 무슨 시대예요? 벨사살 시대. 아직 메데 페르시아 멸망하기 전 시대예요. 근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 당할 거고 메데 페르시아에게. 그게 뭐 할 거예요? 메데 페르시아 뭐에 멸망할 거예요? 헬라에게 멸망 당할 거예요. 다 해놨잖아. 저거? 네, 저거. 네. 자, 그래서, 실은, 다니엘서 자체적으로 뭐가 하냐면, 메데, 페르시아, 헬라까지 뭐예요? 역사를 그냥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헬라는 진짜 별로 없는 나라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8장에 이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장입니다. 9장. 9장이 중요한데, 9장은, 자, 7장의 심판을 얘기해요. 그 심판을 통해서 뭐 할 것이다? 악을 처리하고 그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예요?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그 의미가 무엇이냐를 알 수 있는 구약적 스토리는 성소 이야기예요. 8장에 성소 이야기를 해요.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그 말을 통해서 악을 심판하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심판이 무엇인지 보다 자세히 알려면 성소 공부를 좀 해봐 이거예요. 자, 근데 그 성소라는 이야기에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이 이야기에 무엇으로 정결케 돼, 무엇으로 깨끗하게 되는가? 그 기초가 피거든요. 양의 피를 같이 정결케 돼요. 그럼 그 양의 피는 누구냐? 다니엘 9장의 그리스도죠. 그 다니엘 9장에 그걸 딱 넣는 거예요. 그 9장이 제일 중요해요. 역사적인 다니엘 3장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드디어 등장해요. 풀부부 가운데. 다니엘 9장에 초림하신 그 그리스도를 등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시작할 쯤에 이게 무슨 기도예요? 무슨 기도죠? 때가 다 됐어. 다니엘 9장 첫 번째 뭐야? 9장 1절. 무슨 시대인지 봐요. 다니엘 9장 1절. 그렇죠. 바뀌었어요. 자, 이때 지금 다니엘 6장을 생각해야지. 다니엘 6장도 다리오 시대 때. 그 다니엘 6장과 9장은 같은 시대예요. 자, 다니엘 시간순이 아니다. 예, 말씀드렸어요. 그죠? 다니엘 6장의 기도가 다니엘 9장의 기도구나. 기도 내용이 뭔지 모르잖아요. 다니엘 9장에 보면 기도 내용이 다 나와. 무슨 기도를 했지? 9장을 읽으셔야 돼요. 다니엘 6장 1절 보세요. 6장 1절. 다니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백성, 이게 뭐예요? 원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니엘 9장에 무슨 기도를 했지? 다니엘 9장을 보면 알게 돼요. 그 기도 실수가 없는 거라, 이 다니엘 입장에는. 약속대로 뭐가 회복돼야 돼? 그분의 나라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 6장에 뭐 감사하였다라는 말을, 그 감사라는 개념 자체를 그냥 감사 기도니까 이런 기도 안 해요. 자, 그럼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잠깐 볼게요. 말 나온 김에. 자, 빌립보서 4장. 기도가 나오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뭐로? 간구로 너희 뭐를? 구할 것을 뭐로?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구하는 기도에 그 감사란 말은 이런 개념의 감사예요. 지금 염려가 왔죠. 나라가 회복돼야 되는데, 약속대로. 지금 이거 언제 회복될 건가? 약속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구약. 자, 다니엘 6장과 9장은 같은 시대다. 다니엘 6장에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려면 다니엘 9장을 읽어야 된다. 다니엘 9장 꼭 읽어보세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다니엘 9장은. 이 기도의 응답으로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자, 9장의 기도를 드릴 때 뭐라고 왔어요?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리라. 그 환상이란 말은 다니엘 8장에 해석되지 않은 2300주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 환상이란 말은, 요 단어는 다니엘 8장에서 해석을 해줬다가 해석을 안 된 부분이 2300주야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걸 넘어갔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혼절했어요. 기절해가지고. 넘어갔어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이때 알려주러 왔다는 거예요. 네. 깨달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1은 1에 71에 곱하기 7이니까 491이죠. 71회니까 2대가 7이니까 그렇죠? 491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내 백성과 거룩한 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유대인 백성을 위해서 정한 은혜의 기간이 71회예요. 71회. 그들이 정한 은혜의 기간 몇 년? 71회. 7을 70번 곱한 거죠. 네. 490년, 연일 법칙 490년 동안 유대인을 위한 은혜 기간이에요. 자, 노왕수 때는 몇 년을 줬어요? 은혜 기간, 120년 은혜 기간 줬죠. 이들에게는 490년의 기간을 줬어요. 그 기간을 정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의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곳이에요. 장소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이게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죄가 끝나는 것, 죄가 용서받는 것. 그동안에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이 그분의 나라를 시작하는 그 예언이 응하는 때, 십자가 죽으심으로 영원한 의가 어떻게 드러나는 때,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의 뜰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작동이 돼야, 뜰이 작동돼야 뭐가 시작돼요? 성소 봉사가 시작되잖아요. 피가 없는데 어떻게 성소 봉사를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 9장은 성소 정결을 어떻게 하는가? 9장에서 되는 거예요. 그분의 피로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분의 피를 거절한 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다니엘 9장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모든 봉사의 시작점을 놓는 거예요. 네. 심판 뭐로 해요? 그 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다니엘 9장 10장 넘어갑니다. 10장 있어요. 이 전제에 관한 걸 계시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그때 하죠. 자,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어. 그래서 그걸 적는 거예요. 10장의 이야기와 이 이야기에 여러분 이렇게 이 10장의 전쟁은 첫 번째 어디서 일어나냐면 사탄이 이걸 풀어주고 싶어요, 안 풀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에 나와가지고 이걸 처리하는 것입니다. 네, 그 과정을 설명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역사 일어나는지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여줍니다. 이게 10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 이 땅에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남방왕과 북방왕을 통해 쭉 역사를 진행해요. 11장은 남방왕과 북방왕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남방왕, 북방이 무슨 말? 일단 11장은 남방왕, 북방왕 싸움이에요. 자, 남방왕, 북방 무슨 말이지?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가 요쯤이 있어요. 지도 여기 있어요. 그러면 남쪽은 애굽이 다스려요. 여기 밑에 이집트, 아프리카, 애굽이 최강대국이에요. 여기 북쪽에는 항상 이 일로 내려오잖아요. 북쪽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못 가요. 사막 때문에. 여기 가서 위에서 내려오거든요.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 이렇게 와요. 자,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바벨론 라인,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작은 뿔, 이게 다 무슨 라인? 북방왕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북방왕은 다 요 역사예요. 자, 무슨 역사?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바벨론 망했으니까.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작은 뿔, 교황권, 로마 교황권. 요 이야기가 북방왕 이야기예요. 남방왕은 뭐예요? 애굽. 맨날 둘이 싸우거든. 누구도 하나 두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 두고 남쪽에서 올라와 애굽이. 야, 그래서 왕 갈아요. 우리 말 들어. 왕 갈고 북방에 더 내려와. 야, 우리 말 들어. 왕 갈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운데 껴 있어요. 그들의 입장에 남방은 항상 누가 애굽, 북방은 지금 내려오는 바벨론부터 시작 내려오는 위에 있는 세력, 왕들, 패권자들. 밑에 패권은 애굽. 위에 패권은 좀 바뀌어요. 왕들이. 이히트가 왜 이렇게 오래 가거든요. 네, 로마 때까지 진짜 시저랑 클레오파트라 다 요 얘기 다 나와요. 요 얘기가 지금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방 이 애굽이 오래 가요.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 네, 등장해서 왕들과 사귀는 내용 뭐 이런 내용이 쭉 나와요. 쭉 흘러가요. 근데 남방왕이 단절됩니다. 왜 이제 로마에 완전히 속국이 되거든요. 쭉 등장하지 않다가 요때 등장해요. 마지막 때에 갑자기 남방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애굽일까요? 단순히? 더 이상 애굽은 패권을 못 가졌어. 끝났단 말이죠. 그럼 이 남방왕이 누굴 거냐? 이게 이슈예요.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 아니죠. 남방 북방은 다니엘 11장만 나와요. 자, 이 남방왕은 자, 애굽의 라인, 애굽의 세력의 정신적인 라인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그 애굽이라는 애굽의 기원, 자, 바벨론의 기원은 바벨탑에서 찾아요. 근데 애굽의 기원은 출애굽기에서 찾거든요. 애굽이 처음 등장하니까. 근데 모세가 찾아가요, 왕은,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보내려고 하셨다. 그때 바로 왕이 한 말이 여호와가 누군가인데 우리가 보내겠으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라인은 무신론주의예요. 이 무신론주의 사상이 죽었다가 언제 드러나냐면 프랑스 혁명 때 드러납니다. 네. 프랑스 혁명 때 무신론주의가 등장해요. 네. 무신론주의에서 공산주의가 탄생하죠. 그래서 이 라인이 프랑스 혁명에서 이어지는 프랑스 혁명이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중에 또 하나 공산주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남방왕 한 라인이 어디로 빠지냐면 뭐로 빠져요? 공산주의로 빠집니다. 자, 요 얘기들은 제가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좀 찾아보면 좋겠고 오늘 요까지만 좀 살펴볼게요. 근데 여튼 요 부분은 이 마지막 시대의 얘기이기 때문에 자, 빠르게 얘기하자면 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거둘 거예요. 북방왕이 힘을 거둘 거예요.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휘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를 침공해요. 아, 결국 남방왕이 무너져요. 누구한테? 북방왕한테. 북방왕은 근데 힘이 없잖아요? 그 누굴 데려오냐면 이 북방왕 라인이 누구예요? 또 하나 라인이. 북쪽의 패권의 라인이 누구냐면 미국이에요. 그 미국과 미국과 로마 카톨릭 합쳐가지고 레이건 때 뭘 무너뜨려요? 공산주의, 소련을 무너뜨립니다. 아, 이건 진짜 제가 1976년판을 읽었어요. 다니엘 신기현 목사님의 새 다니엘 명부서. 그게 1976년판이에요. 딱 제가 태어날 때 해. 그걸 제가 읽는데 지금 1990년인 거예요. 그때 94년이 95, 94, 94년에 제가 고3 때 제가 그걸 읽고 충격받았잖아요. 거기에 공산주의 멸망을 예언해놨어요. 제가 그걸 소름 끼치는 소름. 1966년에 제가 태어난 거 때 다니엘서를 해석하면서 우리 재림교회에서 공산주의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남방왕이 쭉 얘기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아직 1970년대 어떤 시대예요? 가장 냉전이 치열했던 시대예요. 그걸 조짐스럽게 기록한 거예요. 조짐스럽게. 그걸 제가 1994년에 읽은 거예요. 94년에 그럼 소련이 멸망한 거예요? 90년에 멸망했죠.
그걸 본 거예요. 제가 얼마나 소름 끼쳤겠어요. 제가 친구 집에 갔는데 다니엘서가 있는 거예요. 궁금해서 딱 보니까 신경원 목사님 뭐 들으면 맞지. 제가 뭐 잘 알겠어요. 그때는 고3인데.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나이가 보여가지고 제일 뒷장 1976년 판 인쇄판 그리고 다니엘 11장을 봤는데 내가 소름 끼쳤어요. 야, 하나님의 예언은 이렇게 정확하구나. 야, 이거 어떻게 이거를 가장 강할 때 여러분 다니엘 8장이 누구 시대예요? 바벨론 시대잖아요. 응? 근데 뭘 예언했다고요? 메데 페르시아랑 헬라가 메데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게 예언한 거예요. 그 연대가 장난 아니거든요. 내가 그걸 말하고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거를 다니엘서 읽으면서 메데 페르시아 멸망한다고 저 조그만 헬라한테 그걸 이루어지는 걸 딱 볼 때 얼마나 소름 끼치겠냐고요. 그 하나님이 굽이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회복할 겁니다. 이거 스토리예요. 뒤에 거는 나중에. 자, 네. 진짜 여러분 이게 흥미진진해요. 다니엘서가 얼마나 흥미진진한데요. 자, 이제 12장입니다. 12장은 이렇게 결론을 해요. 그때 내 민족 호위하는 자, 보세요. 이 결론이 뭐냐면, 친구가 물을 넘쳐 막 들어와요. 다 들어왔단 말이죠. 지금. 그 다음 안 넘어간 것이 북한이에요. 북한이 곧 넘어갈 거예요. 북한은 굉장히 중요한 거냐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뭐가? 이 세력이 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도 무너진 거예요. 진짜요? 그러니까 중국도 일단 무너졌잖아요. 일단은 업제를 받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몰래. 신앙을 할 수 있잖아요. 북한은 불가능해. 네. 근데 예언에 의하면 분명히 무너져요. 네. 북한이 무너진다, 진짜 끝이에요. 북한은 마지막 성 같은 거예요. 예언에 여러 가지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미국이 용처럼 말하는 거. 지금 이렇게 용처럼 말할 때가 어디 있어요?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지면서 미국이 전 세계를 보호하는 경찰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수호했어요. 민주주의와 자유경제를 수호했던 존재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베풀었어요. 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게 세력 싸움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처음부터 바로 꺾이지 않죠. 시간 점점 지나면서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나 공산주의가 마시가기 시간에 그러면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절대자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소련과 우리가 절대자이기 때문에 서로 맨날 싸우는데, 이제 소련이 지고, 러시아로 바뀌면서 지금은 별 힘이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 했던 게 있어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정신 좀 차린 거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내가 막 해도 이제는 뭐 할 자가 없어? 없네? 드디어 양이 용처럼 말하는 시대 왔어요. 그 시대 온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또 왔어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북한도 그 하나의 기준이에요. 공산주의. 근데 그가는 이제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연합 세력이에요. 이 바벨론 세력이 영적 바벨론 세력이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시온산입니다. 자,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지중해예요. 요게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지중해가 뒤에가 있고, 근데 전쟁할 때는 궁전을 쳐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 몇 년 동안 전쟁하는데 뭐 아무것도 없겠냐고요. 뭘 쳐? 장막을 친단 말이죠. 그리고 누구 앞에서? 거룩한 산은 현재 시온산. 예루살렘은 시온산이에요. 거기 예루살렘이 있단 말이죠. 거기 앞에 쳐. 뭐 하려고? 전쟁하려고. 네, 여기 전쟁을 해요. 네, 요 장면은 계시록 13장, 14장에 정확히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또 공부할게요. 자, 근데 여튼 세울 것이나 결국 뭐 한다고요? 종말이 이른대요. 도와줄 자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결국 멸망한다는 거죠. 자, 근데 그 일을 누가 하겠다고요? 그때 내 민족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때가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받아. 그분이 뭐 하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끝내요. 그것이 12장이에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이 시를 분별할 수 없어요. 무슨 시대인지. 네.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2장 내용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자, 요거 하고 이제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1장, 6장의 이제 카이아즘 구조를 이제, 카이아즘 구조가 뭔지 아시겠죠? 카이아즘은, 카이라는 게 헬라어 단어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X. 제일 가운데 뭐가 있다?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것이 제일 가운데 몰아넣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으로 볼 때 1장, 6장을 보면 이게 따로따로 분류하게 되면, 자, 언뜻 바벨론이 승리하게 보여요. 유대 나라를 포로로 하고. 이 내용을 다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2장에 등장하면서 2장은 느부갓네살이 꿈꾸고 시대적 예언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인정하게 되죠. 그 세상 권력의 종말을 예언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3장은 누가 등장하냐면 신상에 절하는 사건인데 불 속에서 누가 임재해요? 예수님이 임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건전을 받아요. 이것이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신지를 보여주는 예표적 그림이에요. 그 제가 설교를 했어요. 이 부분을. 이 작업권과 다니엘 9장이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속하는지 예언이거든요. 이 두 개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상 숭배를 거부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회복되고 예수님 예표하는 구원의 현존이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4장은 다시 이제 2장을 반복하죠. 이제 4장. 느부갓네살의 꿈 꿔요. 이건 시대적 예언이, 이건 개인적 예언이에요. 그 교만이 무너져요. 세상 나라 무너져요. 그가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이게 패턴인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다니엘 5장, 6장에서 결국 바벨 멸망되고 페르시아가 승리, 고레스가 승리하는데 고레스는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의 예표를 얘기하거든요. 네. 요 시험 받고 여기 다니엘도 시험 받아요. 네. 그렇게 해서 역전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구조가 이와 같아요. 자, 이제 다니엘 7장을 이제 보시면, 7장에 보시면, 예언편인데, 잘못 적었네, 제가. 네. 패턴 똑같습니다. 첫 번째 7장의 주요 내용은 네 짐승이 등장하죠. 하늘의 심판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뭐예요? 해예요.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영원한 나라를 통치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짐승,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작은 뿔, 교황권, 인자가 재림하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8장은 숫, 양과 수염소가 등장하고 작은 뿔이 등장하면서 이제 성소 정결의 환상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할 것이다? 정결하게 되고 회복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양, 메단, 페르시아, 염소, 헬라, 작은 뿔, 박해, 2300주야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됨으로 이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다니엘 9장 이 모든 것에 대한 이 회복에 대한 중심이 어디 있어요? 네, 그분의 피 때문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대속적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회복의 중심지에 있어요. 네, 그 70일의 얘기 나오고 초림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 10장, 11장입니다. 이거는 남과 북방 최후의 전쟁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결국은 하늘나라의 구원이 계획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장이 이제 대군 미갈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전체적 흐름이 이와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다니엘서의 흐름을 다 살펴봤습니다. 질문, 궁금한 것